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926면 잠언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경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우리 눈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새해에도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현실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또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각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도 든든히 서서 또 다가오는 이 새해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무서워지고 있고 또 사나워지고 있고 어찌 보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무정하며 온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 말세의 징조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고 거칠어지고 사나워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 분노를 저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제약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제약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치유되지 아니하는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과하게 반응하고 폭발하는 것이죠. 요즘은 더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또 어떤 정치적인 불안 사태가 계속되고 국가에 대한 염려가 주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게 되고 또 경기 불황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또한 쌓이게 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또 작은 어떤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폭발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요즘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또 흉기를 휘두르고,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총기를 난사하고, 또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한번 잘못했다라고 또 운전하다가 상향등 켜고 크락션 한번 울렸다라고 해서 쫓아가서 폭행을 가하고, 사실 저렇게까지 크게 될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크게 분노하고 반응해서 큰 사건, 사고가 되는 경우들을 요즘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깡패가 아닌 이상 서로 양보하고 참고 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 자체가 모두 다 거침없이 할 말을 하고 사는, 그렇게 표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지금은 댓글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기사 그냥 읽고 끝났는데 지금은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갚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것 때문에 추락하고 돌이키기 힘든 엄청난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아무리 사람이 경건의 훈련을 해도 말에 실수가 많고 입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 잠언 말씀에도 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에도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표현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대답을 쉬게 만든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이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유순한 말을 통해 상대의 누를 쉬게 만들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 상대의 또 누를 쉬게 만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이론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 유순한 말로 상대의 분노를 쉬게 만든다는 게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또 은혜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말로 상대의 분노를 쉬게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원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다윗의 분노를 지혜로운 말로 그 다윗의 그 분노를 쉬게 만든 여인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례함 때문에 다윗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다윗 역시도 그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때여서 광야라고 하는 곳이 물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쫓기는 생활을 오랫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안에도 인간적인 그런 분노가 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발 앞에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좋던 이 다윗이 폭발하니까 칼을 빼들고 같이 함께 있던 군사를 일으켜서 나발의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고 쳐들어갔는데 그때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서둘러 음식을 준비하고 나아가서 다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쉬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집안에 끼칠 이 재앙만 막은 게 아니라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말 한마디 잘해서 영부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정말 나라가 걱정이 되고 정치적인 불안과 경기 불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더 없어지고 또 감정을 더 쏟아내고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또 하나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지혜로 주신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의 노를 쉬게 만들고 도리어 상대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양 가운데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이런 가사가 2절에 있습니다. 입을 제어하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라면 제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는 수천 마디, 수만 마디의 말을 하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말을 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들이 묵상함이 우리의 삶에 또 기초가 되어지고 또 삶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온종일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언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 본성이 제약된 본성이라 성령께서 다스려 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우리 안에 심으며 또 성령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또 그 마음이 우리를 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또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깊숙이 찾아오시는, 또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자 인생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쓰러져가는 것들과 넘어진 자들의 삶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생명된 자로서, 또 생명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그들에게도 또한 남겨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